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개인과 나라와 온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생동감 있고 실감나게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의 완성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야말로 정교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기장이는 먼저 진흙을 가져다가 모든 불순물들을 골라서 제거하고 체에 쳐서 고운 가루로 곱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틀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며 도자기를 빚어 만듭니다. 자, 토기장이의 의도와 손놀림에 따라서 도자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불가마 속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도자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자기를 빚는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사람은 흙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참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시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자료에 의하면 유대나라 그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에 가면 아주 찰진 진흙과 좋은 물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토기 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토기장이의 집은 유다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쫓아 그곳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 토기장이의 집에서는 토기장이가 한창 농노에, 즉 도자기 그릇을 만들기 위해 흙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틀을 농노라고 합니다. 농노에 진흙을 빚어서 걸고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만든 그릇이 금이 가거나 흠이 생기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걸 다시 깨트려버리고 다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흙과 같은 유다에 대하여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쳤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든든하게 여겨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돼도 내가 조금 삐뚤어져도 내가 흩어져도 항상 나를 그 손에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나를 빚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사와 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만이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곁길로 가면 결코 그는 재앙과 파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고 빚었는데 찌그러지고 쓸모없게 되면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깨트리잖아요. 부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간에는 절대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순종과 축복 아니면 불순종과 파멸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시각적으로 이런 사실을 생생하게 유다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름답게 빚으시는 모든 토기 그릇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마치 포악한 권력을 휘두르시는 막 독재자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주무르고 또 토기를 깨트리듯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정이 되고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조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무책임한 존재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행하시되 어디까지나 선한 의도의 근거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과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토기장이가 만들었다가 깨트린 그릇을 다시 빚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농노트에 거는 것이 한이 없더라도 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과 똑같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형상을 입혀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존귀와 아름다운 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론적 운명론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 같은 거에 우리는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의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 46장 8절의 이사야 선자의 비유와 바울사도의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의 토기장의 비유와 맥을 똑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9장 2절에 보시면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하시드문이라 일컬어지는 질그럭 조각 무늬가 있는 흰놈의 골짜기 근처로 추정되는 토기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작업을 직접 목격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전함으로써 더욱 생생하게 실감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것을 깨트린 후에 그걸 다시 반복하여 새로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토기장의 진지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토기장의 작업 광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깊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6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손에 진흙이 있듯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선택한 민족이 죄와 악을 범함으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어딜까요? 구약성경 가운데 사사기가 그래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시 빚으시고 또 다시 빚으시고 끝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선택한 민족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토기장이로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은 그저 진흙처럼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기만 하면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혹시라도 내리기로 했던 재앙까지도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렇다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역시도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주관하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존재를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의 소유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여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매일같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를 늘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그릇으로 빚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나의 배후에서 나를 새롭게 늘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는 우리 온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